하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영상 하나 먼저 보시겠습니다. In the morning when I rise, in the morning when I rise, in the morning when خليها I كينا من أبازت لايبا كنزت جنا نجي أدوام Give me Jesus, give me Jesus. You can have all this world, but give me Jesus. Hear our prayer. We are your children, and we've gathered here today. Yes, we've gathered here to pray. Hear our cry. Lord, we need your mercy, and we need your grace today. Yes, we do. Hear us as we pray. And this is the song we'll be singing forever. Holy is the Lord. Holy is the Lord. Holy is the Lord. Holy is the Lord. Let's worship Him tonight.
Oh, to grace, how great a debtor daily I'm constrained to be. Let thy goodness like a fetter bind my wandering heart to thee. Prone to wander, Lord, I feel it. Prone to leave the God I love. Here's my heart, oh, take and seal it for thy courts above. Here's my heart, oh, take and seal it for thy courts above. 오늘 옆 사람과 인사하며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은 터치데이 네 번째 주로요. 러브 터치 주일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령 터치데이를 통해서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인맥 터치데이 날에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대상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친절 터치 데이를 보내고 그 친절 터치 그 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전도하고자 했던 그 대상자를 찾아가서 친절을 베풀며 그 영혼을 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난주는요, 그들을 찾아갔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벽마다 그 영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40명을 정했는데요, 전체 이름을 부르기도 했지만 각자 자기가 정한 그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영혼에게 계속 친절을 베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행할 사랑은 어떻게 실천하는 것일까? 우리는 조금 전 짐 엘리엇과 고 안수연 그 청년 의사의 이야기에 대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짐 엘리엇은요, 에콰도르에 있는 와우다니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찾아갔습니다. 짐 엘리엇은요, 그가 다녔던 학교에서 전체 수석이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그를 데려가려고 찾아왔습니다. 기업에서도 정부에서도 우리가 높은 자리를 많은 연봉을 줄 테니 오라고 했지만 그것을 뿌리치고요, 이 단위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찾아갔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와우다니족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고 안수연 씨는요, 의사로서 환자를 대할 때에 의사가 일반적으로 환자를 대하는 그 대함 이상의 친절과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헌신적으로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한 명의 환자를 볼 때마다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고 무시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그냥 지나치는 법 없이 환자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안수연 씨의 행동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던 겁니다. 터치 전도는요, 이렇게 사랑으로 행하는 전도입니다. 전도자의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예비 신자를, 우리가 정한 그 예비 신자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가 전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예비 신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왜 그럴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고요,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사랑이었고,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요, 사람을 살려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기 시작할 때에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정한 전도 대상자를 찾아가서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를 찾아가 친절을 베푼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친절한 미소와 행동을 이루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겁니다. 친절은 상대방의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가서 도와주고 착한 일을 하는 겁니다. 누구나 그런 친절을 받으면은요, 감사함을 느끼고 고마워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친절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것입니다. 상대방의 생각, 마음, 삶 속에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기쁜 일이 있으면 가서 함께 기뻐해주고, 그 사람이 슬프고 괴로운 일을 당했다고 한다면 그가 당한 슬픔을, 그 괴로움을 함께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함께 울어주고, 함께 근심해주고, 함께 슬퍼해주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야 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기독교 전문 리서치 기관인 바나 연구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요, 3년 동안 비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기독교인들에 대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하는 이것을 설문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책으로 출간했는데요, 책 제목이 뭡니까? 나쁜 그리스도인. 슬프고 애석하게도요, 나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 책을 보면 기독교인들이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비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감이 아니라요, 싫어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 이 책을 보면은요, 기독교인들은 전도에만 열을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기독교인 입장에서는요, 기독교인들이 말이 전도지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목표물로 자기를 선택한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전도할 대상자를 정하고 찾아가서 친절과 사랑을 베푸는 것이 그들의 삶이 아니라 교회에서 자기의 지위, 자기의 입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전도해서 데리고 오는데 나는 데리고 가지 못하면 창피를 당할까 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을 데리고 내가 교회를 가야겠다라는 그 목적만 가지고 자기를 대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 그들은요, 모멸감을 느끼고 그 기독교인을 통해서 아픔을 느끼고 자기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절과 사랑을 베풀지 않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통해서는 하나님도 싫고 예수님도 싫고 그 기독교인조차도 비호감으로 여겨진다라고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터치전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지금 3년째 터치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터치전도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느껴지십니까? 터치전도는요, 누군가를 이곳에 데리고 와서 비어있는 내 옆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터치전도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다면 우리는 터치전도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명하신 복음 전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하는 것은요, 비어있는 이 의자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요, 2000여 년 전에 세상 모든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어야 됩니다. 어디로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꽉 채워서 예루살렘 성전을 사람들로 채워 놓으셨어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요, 오히려 그들을 찾아가셨죠.
때로는 주님을 찾아온 그들을요, 맞이해 주시면서 친절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근심, 아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행하기 원하시는 거죠. 이것이 친절과 사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우리가 그 사랑을 행할 때에 어떤 사랑을 베풀기 원하실까? 첫 번째는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랑을 행하기 원하고 계십니다. 요나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뭘 가장 귀하게 여기실까요?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영혼요?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가요, 그 흙이요, 생명이 된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영혼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소중히 여기시는 사람들이 죄악을 행한다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을요, 벌을 주셔야만 합니다. 심판하셔야 되고 징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요, 누가 그렇게 죄를 짓고 있었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냥 심판하시지 않으시잖아요.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은 꼭 심판하기 전에요, 그 사람에게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왜 깨닫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까요? 회개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죄에서 떠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그 돌아오게 하시려고, 회개하게 하시려고 누구를 택하셨느냐? 요나를 택하십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해요? 너는 니느웨로 가서 그 사람들에게 내 메시지를, 내 말을 전하라 했는데요, 요나가 니느웨로 안 가요. 니느웨 가서 전해야 되는데 안 가고 어디로 갑니까? 니느웨의 반대편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요나의 마음도 사실 이해는 돼요. 왜 그럴까요? 이 유대인들에게요, 니느웨 사람들은 정말 철천지 왼수입니다. 니느웨와 이스라엘의 관계는요, 한국과 일본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얼마나 못 살게 굴었는지. 이 요나의 입장에서는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할 정도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한테 가서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라고 하는 말을 내가 전해야 한다니 인정하기 싫었고 하기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큰 물고기가 삼키게 만드시죠.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회개합니다.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요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은 다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내 말을 전하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요, 그 메시지의 목적은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정죄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게 함이 목적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습니다. 어떤 반응을 일으켰을까요? 그들이 요나의 말을 들으면서 바로 회개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이 세상 어떤 영혼이든요,
하나님은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니느웨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어떤 영혼이든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요 그 하나님의 뜻이요 요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요나에게 니느웨 사람들의 영혼을 귀히 여기기 원하신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를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사랑을 실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3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누가 한 말일까요? 창세기 13장 아브라함이 주인공인 내용이죠. 하나님께서요 어느 날 하란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이 하란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으로 갈 때에 혼자 가지 않고요 조카인 롯을 데리고 갑니다.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라함과 롯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진 것이 풍족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가진 것이 풍족하게 되자 문제가 생깁니다. 그들이 풍족하게 가지게 된 것이 뭐였느냐? 가축대입니다. 가축이 많아지니까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풀을 먹여야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떤 지역이 많아요? 광야가 많습니다. 풀을 구하기가 어려운 지역이 많아요. 더군다나요 아브라함과 롯이 그때 거주하고 있던 네겝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광야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광야에서 풀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가축이 늘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아브라함의 종들과 이 롯의 종들이요 서로 자기들의 양에게 풀을 먹이겠다고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다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느냐? 아브라함이 결정하는 거죠. 우리가 헤어져야 되겠다.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서 헤어진 게 아니라요 가진 것이 많아서 헤어질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자 이제 헤어질 때 한번 이제 그때까지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어른입니다. 삼촌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직접 받아서 이곳까지 왔어요. 반면에 롯은 어때요? 나이도 어리죠. 조카죠. 하나님의 부름을 직접 받은 게 아니라요 우리말로 하면 어부지리로 그냥 아브라함을 따라왔다가 어부지리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내가 여기를 차지할 테니 너는 저기로 가 해도요 롯의 입장에서는 말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먼저 땅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자, 그런데 사실 참 아브라함도 보면은요 좀 지혜롭게 좋은 땅을 서로 조금씩 나눠 가지면 얼마나 좋았어요. 자, 예를 들어 이쪽이 푸른 풀밭이 있다.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렸었지만 이스라엘의 푸른 풀밭은요 우리처럼 푸른 풀밭은 아닙니다. 풀이 많은 지역이 있고요 풀이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눠서 이쪽과 이쪽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쪽과 이쪽으로 나누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도 풀을 조금씩 차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해요. 네가 풀 있는 지역으로 가면 나는 풀이 없는 지역으로 가겠다. 네가 풀이 없는 지역으로 가면 나는 풀이 있는 지역으로 가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참 어리석은 그런 결정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아도요 자기의 소신대로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왜 그랬을까? 조카인 롯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사랑으로 자기가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요 양보한 겁니다. 선택권을 조카에게 주며 사랑을 실천한 아브라함을 이제 하나님께서요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리가요, 내 권리를 포기하면 내가 포기한 권리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 아브라함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창세기 1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 사랑을 표현했던, 행했던 아브라함에게요, 내가 이곳에서 지금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전쟁 자체로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지켜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죠. 문제는요, 우리가 권리를 포기하는 사랑까지도 하나님께서 행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하는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은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참 우리가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을 간혹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도 그 중에 한 가지 아닌가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그 기도가 나를 박해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저주하라는 기도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를 축복하라는 기도입니다. 그를 위해서 복을 빌라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그냥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적극적으로 어떠한 사랑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서해야 돼요. 기도하며 용서해야 돼요. 자,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요, 참 어떻게 보면은 그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에 가장 슬픈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왜 슬픕니까? 형들에 의해서요, 팔렸어요. 누구에게 팔렸습니까? 미디안 상인 사람들에게,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렸습니다. 그럼 미디안 상인들, 이스마엘 사람들은요, 노예 상인들입니다. 사람들을요,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그거죠. 인신매매에다가 잡아다가 노예로 팔았던 사람들이요, 미디안 사람들, 이스마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요, 요셉이 팔린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자기 형들에게 의해서.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일을 당했다고 한다면 평생 칼을 갈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언젠가 내가 성공하게 되고 그들을 만나면 내가 반드시 뭐 하리라? 복수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보통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요, 진짜 성공한 거예요. 요셉이요, 애굽에서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때마침 그곳에 가뭄이 일어서요,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옵니다. 그런데 결국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밝힐 때요, 형들을 용서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는요, 요셉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러한 때가 있을 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의 앞서 이곳에 보내셨을 뿐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게 아니라, 당신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참 대단한 인물 같습니다. 그리고요, 온 가족이 이제 그 애굽에 왔을 때에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뒤에 형들이
자기를 더 두려워하게 되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뭐라고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누구를? 형들만 내가 용서하고 형들만 내가 보호하고 형들만 살리는 게 아니라 형들의 누구까지, 자녀들까지, 가족들까지 내가 살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러잖아요. 미운 사람 있으면요, 그 식구들도 보기 싫잖아요. 그런데요, 형제들뿐만 아니라 그 온 가족들도, 자녀들도 내가 사랑하겠다. 내가 형들을 용서하고 온 가족을 내가 사랑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용서를 하면서요, 관계를 회복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에게 손해를 입히고 도망간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했고요, 모세는 자기를 비방한 미리암을 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용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본 짐 엘리엇, 안수연 씨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짐 엘리엇 얼마나 위대합니까? 수많은 기업에서요, 정부에서도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곳에 가주면은요, 물질로도 풍부했고 사람들이 볼 때에도 인생의 성공 가도를 달리는 그러한 삶이 예정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포기하고 그 사랑 하나를 품고 그 오지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죽잖아요. 그런데 그가 죽었기 때문에 위대한 게 아니라요, 더 위대한 사람들이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영상에선 나오지 않았지만, 너무 길어서 좀 잘라냈지만, 짐 엘리엇과 함께 갔던 선교사들 다 죽습니다. 근데 그들이 위대한 게 아니라, 위대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요, 그들도 위대하지만 더 위대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그들의 아내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그들의 아내가요, 자기들의 남편을 죽인 그 부족을 찾아갑니다. 에콰도르의 그 오지를 들어갑니다. 왜 들어갑니까? 그들을 구원하려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안고 들어갑니다. 그들이 그냥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와우다니 부족을 찾아가는 게 쉬웠겠습니까? 자기 남편을 죽인 사람인데. 안수연 씨도요,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사랑을 실천한 겁니다. 그냥 지나쳐도, 그냥 무시해도 될 만한 그 사람들의 아픈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고민을 들어주고 함께 했습니다. 영상에도 잠깐 나왔지만 지방에 살고 있는 한 아이의 생일을 맞이해서 선물을 사주고 무작정 찾아가서 사랑을 베풀었던 그런 모습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요, 모든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의 자리를 떠나 이 세상에 오셨고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약속하시고 보여주시고 행하신 말씀이요,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은요, 우리를 창조한 창조주로서 받아야 될 그 당연한 영광의 권리를 내려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용서하시는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는요, 단순히 주님께서 십자가라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하지만, 십자가를 말하기 위해서는요, 주님이 당하신 모욕과 조롱, 그리고 침뱉음과 멸시, 채찍 맞음과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는 그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왜 행하셨습니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지금 우리가 이 사랑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도하기 원하는 대상자가 있느냐? 그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라. 너희가 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그를 찾아가라. 그리고 용서하라. 우리가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요, 전도하는 겁니다. 특히 터치 전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요, 주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 삶에 실천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실천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당연히 그럴 때가 있어요. 나는 사랑으로 가는데요, 그 사람은 나를 무시합니다. 멸시합니다. 조롱합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도 조롱하는데 우리를 조롱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고 깨닫고요, 그것을 보면서요, 권리를 앞세우기보다 찾아가고 용서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우리가 용서해야 될 사람 누굽니까?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요, 멀리 있지 않아요. 가족 중에 있습니다. 남편이 그럴 수 있고요, 아내가 그럴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요, 부모님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가장 친하다고 생각했던 그 친구가 나를 힘들게 하고, 가장 가까이 지내던 이웃이 나를 힘들게 하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멀리 있는 아프리카 어디 오지에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그 가까이에 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 그렇다 할지라도 그를 사랑으로 품기를 원하십니다. 그를 찾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를 용서하고 사랑을, 친절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은요, 사랑, 러브, 터치 주일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요, 그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지만,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권리를 내려놓고 그를 찾아갈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그에게 가서 내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실천해 보기를 원합니다. 전도는요, 영혼을 사랑으로 터치하는 것으로 시작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거룩한 이 주일, 주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러브터치 데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누군가를 대하고자 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우리가 터치 전도를 통해서 먼저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대상자를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 배우자를, 내 자녀를, 나의 부모님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또한 사랑으로 대함으로써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그들에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런 사랑 실천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을 돌리며 또 생명을 살리는 귀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